우리나라의 불자의 수가 대략 1000만 명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의 불자들 중에서 정말로 진짜 불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내가 진짜 불자다라고 대답할 사람 적을 거고요. 또 진짜 불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제대로 불자다운 불자인지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불자인 것 같은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 판단 기준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불자다운 그런 행위를 해야 행복도 해지고 깨달음도 오고 내 생에 천당이 있다면 천당도 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진짜 불자는 어떤 불자며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요. 참선을 하는 사람은 대개 다 불자에다가 분류를 시킵니다. 참선을 또 정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영불이니 주력이니 이런 것은 정법이 아니고 참선만이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참선한다고 다 불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박희선 박사라고 생활 참선의 대가입니다. 거기는 참선을 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가장 고령자로서 히말라야를 등산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그이가 하는 참선은 건강을 위한 참선, 즉 호흡을 고르는 그런 참선이었습니다. 그럼 호흡을 고르는 그런 참선, 그것이 과연 불법인지 이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박희선 박사도 스스로 불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밑에서 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불자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건강을 위한 참선 수행자, 이게 과연 불자인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새 그런 참선은 기독교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도 하고요. 운동선수들도 참선을 해요. 이게 그런 참선하는 사람 갖고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건강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수련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있고요. 초월 명상이라고 하는 어떤 수련 코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양에도 명상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인도에도 많습니다. 그럼 이 명상하는 사람이 불자냐? 많은 명상하는 사람도 자기 불자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명상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이가 부처님 공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또 교리도 모른다면 어디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명상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불경 구절 한두 가지만 외운다고 하면은 그냥 불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자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화두 참선하는 사람은 과연 불자냐? 요거 따져봐야 됩니다. 화두 참선만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화두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폴 리터 교수는 화두를 들고 지금 참선을 한대요.
근데 화두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나가 둘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한대요. 그러면 이런 참선은 이거 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그리스도와 나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참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행자 중에서도 자기가 증해서 화두를 증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 이런 것을 본래 도인한테서 받아야 된답니다. 화두는 깨친이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저 좋아 보이는 거, 자기 판단에 의한 수행, 자기 판단에 의한 화두 참선은 그것은 하나의 수련입니다. 수련이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런 사람일수록 절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경을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합니다. 안 읽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 엄밀하게 얘기해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불교방송 듣다가요. 불교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다란이를 외우면은 죄업이 소멸되고 마음에 소원이 성취가 되고 행복해지고 이러니까 이 다란이를 외워라.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방송을 듣고요. 그 다란이를 열심히 외웠다고 쳐요. 외우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도 얻고 행복도 얻었다고 쳐요. 이 사람이 불자일까요? 자기는 다란이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고 부처님 말 듣고 그대로 해서 기적도 지어먹고 행복도 얻었는데 내가 왜 불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는 대로 되리라는 믿는 대로 됩니다. 불자든 아니든 그이는 그 말을 믿고 다란이 허머는 죄업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 말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실현의 결과를 얻었을 뿐이지 즉 인과 응보의 법칙을 실천했을 뿐이지 그것이 어디 불교가 있어요. 다란이 이코를 어떻게 불교예요. 자기 소원 성취 위해서 행한 것뿐이지 그 사람 따라서 그대로 한다면 과연 불자라고 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불법을 실천한다. 그 소원 성취하는 것이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절에 다녀서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법문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요.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해요. 그 절에 다녔더니 법문도 열심히 들었더니 소원 성취하고 마음의 행복을 얻었다. 과연 불자일까요? 요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만 얻는 것, 곧 갖고 불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불자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우선 정말 불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나의 이익보다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나의 이기심, 나의 부귀영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심에서 나온 거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 이것도 이기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도통까지도 이기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이기심보다는 부처님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최소한도 불자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보다도 백수 선생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즉 아무리 화두라 하더라도 내가 정해서 한 화두 그것에 의한 깨달음 이것은 불법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한 것, 내가 정해서 한 것, 내가 알아줘서 한 것 이것이라면 다 이기심이 바탕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도인이 시켜서 도인이 주신 화두, 도인이 주신 염불, 도인이 주신 다란이 이런 걸로 실천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도인이 왜 화두를 줍니까? 도인이 왜 염불을 줍니까? 도인이 왜 다란이를 줍니까? 소원 성취하라고 행복해지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해서 정말 부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주시고 염불을 정해 주시고 다란이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이 정해주는 화두로 해서 참선하면은 그것은 불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인이 정해주는 염불로 해서 하는 사람은 아상을 소멸하며 불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불도 대개 다 자기가 정해서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좋다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하고 다란이도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합니다. 도인이 정해서 주는 염불, 화두, 참선 이것과 자기가 정해서 주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인이 정해서 주는 것은 아상을 소멸해서 탕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인이 정해서 주는 정말 깨친이가 정해서 주는 대로 해야 불법이 되고 자기가 정해서 하는 그런 것은 다 불법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인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절대로 부처님 공경심을 앞세워야 됩니다. 내 부귀영화보다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 내 행복이나 내 가족, 여기보다도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모든 것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엔 불법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이익을 기초로 하고 나의 이기심이 바탕이 된다면은 겉으로 절에 아무리 열심히 나가고 다란이를 아무리 외우고 금강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은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금강경 읽으면 된다. 백두산 기도를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것 다 제대로 되질 않고 올바른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해서 하지 말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자. 물론 도인이 계시면 도인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도인이 안 계신다면 내가 정해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발근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해서 거기서 나온 판단대로 해야지 자기 궁리에 의해서 심지어는 자기 이익에 의해서 또 더더군다나 자기 잘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자라고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내 생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독실히 믿고 심지어 승려로서 출가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명명백백하게 심판받고 내 생에 그 몸으로서 심판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우린 그래서 참다운 불법을 알아서 제대로 실천해서 그
금생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물론 내생까지도 길이 밝고 그리고 자유로운 몸을 얻어서 계속 불법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